할렐루야.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오후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밖에는 겨울비가 주적주적 내리고 있어서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더욱더 합하여 주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첫 번째 찬양으로는요, 날 사랑하시어서 우리의 삶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주님을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우리 이어서 찬양으로 고백할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찬양이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이어서 고백합니다.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우리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은요, 우리 한 달 동안 함께 고백하면서 배우는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선한 능력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날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에 나아지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합니다.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3절입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 주신 찬양과 그 찬양의 가사와 묵상의 고백을 놓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번 주부터 매주 새롭게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요, 우리 PPT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우리의 삶이 분리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주님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의 발걸음으로는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왔다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주님, 하오나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나의 삶이 이 시간 어떠했는지 이 시간 기도 가운데 돌이켜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삶에서는 나보다 낮은 일을, 내가 관계의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주님의 형상으로 대하지 않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능력대로 살아가야 했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힘과 이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분리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요, 믿음이 윤리나 공허한 이상이나 신념이 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삶 속에서 주님을 믿음으로써 나의 생명이 약동하는 것입니다. 내 표정에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신앙이 단지 나의 삶을 통제하는 가치나 윤리에 불과하여 내 삶이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다면 이 시간 반성하게 하옵소서. 주님, 내 신앙이 주님을 처음 만난 그 사랑과 생명력으로 약동할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찬양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 이 장소, 이 만남과 이 고백, 또한 주님께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주시고자 계획하신 당신의 고백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우리가 기도로서 함께 고백하게끔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이 두 가지로 분리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믿고 주님의 말씀을 아는 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간 내가 돌이켜봅니다. 내가 과연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아는 대로, 내가 믿는 대로, 내가 고백하는 대로 나의 믿음을, 나의 신앙을 이 땅 가운데 일구며 살아왔는지 이 시간 한 주간의 나의 모습을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간절히 돌이켜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입으로는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이 교회당으로 나의 발걸음을 통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지만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이 딱 거기까지인지 주님 모릅니다. 한 주간 내가 살아갈 때 내가 아는 것처럼, 내가 고백하는 것처럼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관계에 우위에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을 주님의 형상으로 대하고 주님의 형상대로 만나고 주님의 형상대로 사랑하지 못했음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았는지 아닌지 이 시간 주님 나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의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이 분리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의 삶과 나의 믿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두 번째로 나아가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믿음이 딱딱하게 굳어진 종교가 아니게 하옵소서. 주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을 내 마음의 모심을 통하여서 나의 표정이 달라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손끝이 가리키는 그 궁극적인 방향이 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발걸음이 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음으로써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나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회복되는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고백, 살아있는 주님을 체험하는 그런 들이 나의 삶 속에 가득함을 통하여서 내가 살아감을 통하여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창현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오후 예배 자리에 모인 창현 성도들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다하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변화에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단순히 내 마음의 울림, 개인적인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향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후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요한복음 안에 담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주신 말씀 20장 30절에서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한나의 회원들 나오셔서 득송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한나회 회원들의 찬양처럼 햇빛 되게 하소서. 생명의 빛이신 주님의 모습을 따라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게 해달라는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찬양처럼 한나회 회원들과 우리 모든 창현 가족들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작년에 이어서 성경에 읽어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텐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요한복음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에 덧붙여서 오늘 이 시간 그래도 큰 가닥을 잡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시간도, 오늘 처음 시간도 여러분 이 표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33년의 삶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물론 공생애입니다. 4번의 6월절을 기준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면, 이 표를 기억하시고 하면 전반적으로 우리 4개의 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가게 될 때 이때 예수님의 활동 시기구나라고 여러분이 구분하면서 성경을 읽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생애를 보게 되면 첫 번째 6월절, 두 번째 6월절, 세 번째 6월절, 네 번째 6월절입니다. 네 번째 6월절은 6월절을 맞이하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6월절 오기 전에 바로 주일부터, 종료주일부터 계속되는 그 상황을 우리가 고난주간의 일정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네 번째 6월절 때 돌아가셨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 크게는 첫 번째 6월절, 두 번째 6월절, 세 번째 6월절 가운데 우리 빨간색으로 된 것은 우리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6월절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6월절 때는 성전 청결 사건, 이때부터 첫 번째 6월절부터가 공생의 공적인 삶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전 청결 사건, 예수님께서 첫 번째 6월절 예루살렘에 내려오셔서 성전에 장산자들의 상을 다 뒤엎어버리고 깨끗하게 하는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고요. 두 번째 6월절 사건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치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6월절에서는 예수님께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내려오시지 않으셨다. 그러면 어디에서 활동하셨어요? 세 번째 6월절 때는 베데스다에서 우리가 베세다는 얘기고요. 베세다에서 오병이어 사건, 갈릴리 바다 곁에 있는 베세다에서 오병이어 사건으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갈릴리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번의 6월절 사이에 세 번째 6월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내려오시지 않으셨다.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세 번째 6월절 때 갈릴리에서 베푸신 사건이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때 성전 청결 사건, 두 번째 때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세 번째 때 베세다에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사건을 베푸시고, 네 번째 6월절 때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러면 공생의 시작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성경에는 바로 1번과 2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금 세시요, 첫 번째 세례 요한에게, 오늘 본문에서 나오죠. 세례 요한에게 베레아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 그러면서 우리가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천사에 의해서 광야로 끌려가셔서 3번 마귀에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사건.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5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삼으신 사건이 공생의 시작전에 있었고, 또한 공생애가 시작하기 전에 가나의 혼인잔치, 공적인 생활이 시작되기 전이었죠.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베푸시고, 원래는 나사렛이지만 이제 본격적인 활동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 활동하게 되는데, 가버나움을 방문하는 사건이 이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3번의 시험을 받으시고 세례 요한의 제자 가운데 5명을 제자 삼으시고 이들을 데리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함께 가셨고, 주요 활동지인 가버나움을 방문하셨다. 그 다음에 첫 번째 6월절 때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고, 8개월 동안 계시다가 구체적으로는 갈릴리로 가셨어요. 가는 도중에 우리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있죠.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다가 4개월 만에 다시 두 번째 6월절 때 예루살렘에 내려오셔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전반기, 후반기로 나눌 수 있는데 세 번째 유월절을 기준으로 전반기 갈릴리 사역, 그다음에 후반기 갈릴리 사역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세 번째 유월절 때는 예루살렘에 내려오시지 않고 벳세다에서 오병이어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의 사건을 베푸시고 또한 마찬가지로 4개월 전쯤에 12월 정도에 베레아 쪽에 내려오셔서 활동하시다가 예수님 네 번째 유월절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 그래서 네 번의 유월절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시고 여러분 복음서를 보게 될 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활동 그 시기를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요한복음의 저자는 누구인가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데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 개 있잖아요. 오늘 오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주님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핵심 제자죠. 12명의 제자가 있지만 핵심 제자는 4명입니다. 안드레와 베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이 4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핵심 제자인데 그 중에 바로 핵심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요한이에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있죠. 그래서 최후 만찬 때 우리가 주님 곁에 있어서 주님을 팔 자가 누구냐고 질문한 자가 바로 요한복음의 저자일 것이다. 또 요한복음에 보면 특별하게 자기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로 나오는데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구예요? 바로 세베대의 아들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 세베대의 아들 요한인데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사도 요한이 가장 유력한 자임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그 당시에 세월이 지나서 초대 교부들이 있는데 폴리캅, 이레네우스, 클레멘트 등 초대교회 교부들도 요한복음의 저자가 세베대의 아들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증거하고 있죠. 가장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기대어서 예수님에게 가장 민감한 사항도 질문했던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 바로 그 제자가 사실은 요한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뭐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에요. 자, 20장 30절과 3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자, 오직 이것을 요한복음에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것을 더 사실은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표적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방금 여기서도 믿고라는 게 2번이 나옵니다. 믿게 하기 위해서 너희로 믿고. 그래서 사실은 이 동사가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 동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믿다라고 하는 동사가 몇 번이나 나옵니까? 98번. 세 보니까 98번이나 등장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자, 선지자도 아니고 우리 스승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예요?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한 복음 전도서가 요한복음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의 수신자가 누구일까? 자, 유대인들. 2번째는 유대인 개종자. 유대인과 유대인 개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 신약 성서 가운데, 복음서 가운데, 자, 모든 책들 가운데 구약을 가장 폭넓게 우리가 암시하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해서 그 의미를 그들이 알지 못하는 의미를 깨닫게 하고자 의도한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넘기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의 특징은 어떤 학자는 요한복음에 대해서 자, 무슨 그림입니까? 어린아이들도 함께 물놀이할 수 있는, 어린아이가 헤엄치며 놀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한 책이 복음서가 요한복음이다. 뿐만 아니라 코끼리가 일사할 정도로 깊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초신자가 읽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이 요한복음 읽었을 때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깊이가 있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한복음은 여러분이 우리가 전도하게 될 때 전도한 사람에게, 초신자에게 가장 읽히기 쉬운 책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책도 있지만 가장 요한복음을 여러분 읽히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의 특징 잠시 여기 스톱해 주세요. 자, 마태, 마가, 누가와 요한복음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복음서이지만 따로 떨어져 있어요. 자,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출생부터 예수님의 십자가까지의 공생의 모든 일정들을 담고 있는 공통의 관점에서 그려된 책이다라고 해서 공간복음인데, 복음서이기 전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서와 구별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쓰여진 시기도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가장 늦게 쓰여진 책인데 대략 우리가 AD 100년경에 쓰여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시기는 어떤 때냐?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렸어요. 근데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이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인가라고 의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이 사도 요한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믿어왔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증거하는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공간복음과 구별되는 것, 시기적으로 가장 늦게 쓰여졌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하는데 그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게 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될 때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다시 증명하는 우리가 중요한 신학책이, 신학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복음서라고 여러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의 특징은 뭡니까? 사실은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을 조금 피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그분의 신성에 대해서 매우 완곡하게 부드럽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표현하는 부분이 다른 공간복음서예요. 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과 같은 매우 미묘한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메시아라든가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고 부드럽게, 그래서 누가 들어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표현들을 해서, 그래서 당신은 이런 분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라고 다른 복음서, 공간 복음서는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어떠냐? 자, 넘깁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다르다는 거죠.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데, 자, 논리를 펴는 데 있어서 형식도 다릅니다. 공간복음은 귀납적 접근입니다. 마지막에 가서야 결론을 내는 거예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라고 하는 귀납법적 접근을 하게 되는데,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연역적 접근, 예수님은 누구십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첫 번째부터 머리서부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게 된다는 거죠. 넘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의 1장은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분이 하나님, 곧 하나님이시라고 첫 번부터 로고스, 태초의 말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시라고 고백해요. 또 성육신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이셨지만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님은 사람이면서도 참 신이면서도 참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에 대해서 담대하고 적극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를 믿었으면 너희가 율법을 믿지 않느냐. 근데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으리라. 왜냐하면 구약이 예언되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아니, 너희가 모세를 믿지 않느냐, 율법을 믿지 않느냐. 그 모세, 율법에서 증거하고 있는 자가 바로 난데 왜 나를 믿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나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고 하는, 물론 예수님은, 자, 아브라함은 언제적 사람이냐면 BC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AD 우리가 0년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예수님은 2000년의 간격이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그렇지만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계셨다. 그래서 아브라함보다도 내가 더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I am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표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이라고 표현했던 이 표현하고 동일해요.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신성모독으로 우리가 다 돌로 치게 돼 있죠. 당시에 사실은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신성모독한 자라고 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을 요한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성육신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인카네이션, 그러니까 거룩한 분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인간이 되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해서 성육신 하나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을 이해하며 그분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있는데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 1장에서 12장까지는 표적의 책이라고 하고요. 13장부터 21장은 영광의 책.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만찬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와 부활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자, 먼저 표적 1장부터 12장까지는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나의 물을, 우리가 공생의 시작 전에 가나에 가서서 가나의 혼인잔치 때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 두 번째는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이 나오죠. 공생의 전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두 번째 공생회 때 나오잖아요. 두 번째 유월절 때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세 번째 표적으로 나오게 되고요. 자, 네 번째는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 번째 유월절 때 있었던 사건, 그다음 무리를 걸으신 사건이 다섯 번째 표적이 나오고요. 여섯 번째는 눈먼 자를 고치시고 베다니의 나사로를 살리심, 이제 거의 세 번째와 네 번째 유월절 바로 사건, 네 번째 유월절 사건 가까이에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까지가 7가지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전반부에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 후반부에 13장부터 21장까지의 영광의 책입니다. 내용은 크게 최후의 만찬, 거기서 주께서 전하셨던 말씀들,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이 13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에 있는 거죠. 최후의 만찬. 그러면서 중요한 부분이 이 요한복음의 또 특별한 것은 아까 말했던 세븐 I am, 7가지의 나는 누구라고 하는 예수님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드러내죠. 자, 7개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모세 때는 만나를 먹었지만 뭐예요? 지금은 나를 주께서 우리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는 구원의 몸이라고 하는 거죠. 나는 생명의 떡인 것을 증명합니다.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죄로 말미암아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빛이신 세상의 빛,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생명의 구원의 빛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양의 문, 우리가 양이잖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도둑이 아닌 이상 양의 문을 통과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는 나는 양의 문임을 드러내셨습니다. 네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악한 목자가 아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는 중요한 부분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죠. 죽음을 이기신 영원한 생명, 나는 부활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자는 바로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거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려야 될 영원한 생명,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마지막 7번째는 나는 포도나무다. 잘 알고 있는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된 자다라고 하는 부분들. 자, 그래서 7개,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는 포도나무라고 하는 비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요한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메시아이다. 그런데 그분을 믿고 뭐예요?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보통 초심자들에게 요한복음을 먼저 읽기를 권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긴 책이기 때문에, 또한 그분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자, 이것이 사도 요한이 지은 목적인데 바로 초신자들에게 요한복음을 읽히게 하는 것도 우리도 동일한 목적이죠.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물론 다른 복음서도 있지만 요한복음을 여러분 쭉 읽어가시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책이다. 물론 모든 책이 그렇죠. 그렇지만 더 분명하게 드러내 있는 책. 그래서 초신자도 읽어도 우리가 어려움이 없는 책, 또 구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신앙이 깊은 사람들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져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요한복음에 물론 여기 우리가 잠시 설명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지만 오늘 통해서 우리가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선사님도 우리 찬양하면서 인도했던 것처럼, 자, 우리가 믿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그냥 은혜 받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인격이, 내 인격이 십자가 옆에서 내려놓아지고 예수님의 인격을 드러내는 삶, 그러나 쉽지 않잖아요.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어렵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건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 삶을 우리가 날마다 쫓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2024년 우리의 표어가 뭡니까?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예요.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다른 게 필요치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이 우리를 주장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생각, 바로 말씀으로 기도로 채워지게 되면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24년 우리가 여러 가지 목표와 비전이 있는데 그 목표와 비전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꿈을 꾸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사실은 이게 얽혀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전과 꿈이 그냥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비전과 삶으로 바뀌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에서도 주님께서 물으셨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나를 통해서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가 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구하는 것이 예수님 자체여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우리가 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오늘 살펴보았던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길과 진리와 생명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을 열게 해주시고 또한 귀한 새해에도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가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주장하는 생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데 아는데 그치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실천하는, 또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행하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바라옵기는 우리는 너무도 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한 저희들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붙잡으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2024년 한 해 동안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감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기억하시고 또한 백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럼 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93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의 생명에 되신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